말씀 선포는 지금 이 순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첫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을 눈을 뚫어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세가 좋습니다. 허리를 쫙 펴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를 깨닫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인지 잡담하는 시간인지 자빠져 자는 시간인지를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내 힘, 내 공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던 사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낮춰서 나는 원래 핍박자였고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아주 멋진 자기 고백이 나오고 자기 성찰이 나오면서 인정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은사가 있는 것이 내 힘이더냐? 내 말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변했어 저 사람. 집사님 변하셨네. 변했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옷 모양이 바뀐다고 그랬죠? 아멘. 화장이 바뀌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요. 염색을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색을 하는 게 막 노란색, 빨간색, 막 무슨 그 공작 색깔 있죠? 그런 거 이런 것들 다 바뀌는 거예요. 옷 모양이 바뀐다는 것은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 교복인지 어디 술집 아가씨들 옷인지 모르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어떻게 몸을 볼 수가 없어요. 막 살이 이렇게 쪄갖고 이런 애들 내가 전주에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저는 막 죄를 지어요. 왜 막 욕으로 속으로 저런 것들이. 근데 저도 죄를 짓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지 바울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자기 형제의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 영적인 거. 그게 영적인 거를 느끼고 보고 옆에서 보니까 이 영적인 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상대편 이제 한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영적인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고 보시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가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참 이쁘고 항공 승무원 출신이고 인하공전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세 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오직 믿음만 있고 공무원이고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이고 전셋집 하나 공무원 대출 받아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집안이 참 좋고 착하고 믿음 안에 충만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월차 쓰고 막 그 수련회 같이 가지고 막 그런 있잖아요. 좋은 청년 그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러다 이 사람은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하더냐고요. 안 하죠. 누구 결혼한다고 했죠? 직장 좋고 학벌 좋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첫 번째는 돈만 많고 무식하고 안 하고, 두 번째는 직장도 좋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혼했죠? 어린 나이에 승리했나요? 승리 못했죠? 왜 못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안 된다. 저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될지언정 내가 시작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하고 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못 믿어 이거. 눈에 보이는 게 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고 남의 감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여러분 사과가 더 커 보인 거예요. 똑같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말은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 그람수는 230g으로 똑같대요. 생긴 모양이 어떻게요? 좀 달라. 왠지 장수 사과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장수 사과. 자, 거창 사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해서. 근데 똑같은 그람수라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동 사과도 안동 부사도 안 믿어요. 그냥 똑같은 그람수라니까 먹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생김새가 다르니까. 이게 좀 장수 사과가 더 커 보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사실은 수박도 사보면요, 똑같은 그람수로 해서 다 이렇게 쌓아요. 수박 쌓기를 안 해봤으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놓으면 수박이 크기별로 다 분류를 해놓지만 그 똑같은 60개 이렇게 있어요. 크기가 다 달라요. 뭐 대중소라고 해봐요. 다 다른데 그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열 몇 살이 많은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돈이라는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래. 속물이라고 아니래.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미끼를 던지고 그 뭘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드시는지 여러분 담배를 자시는지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확인을 해도 안 늦어요. 그거는 돈 한 7번째 8번째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늘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컸어요. 바울 당신의 모습 속에서 컸어요. 왜? 자기는 누구였죠? 살인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는 그런 여러분 마초였어요. 마초가 뭡니까? 유비만 죽이겠다고 마초 장군이 어떻게 해요? 유비만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요.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는 장녀인데 장녀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장녀는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있던 제갈량이 어떻게 합니까? 이간기를 써가지고 마초를 얻어요. 마초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여러분 갈 데가 없구나. 조조한테 갈 수도 없고 오나라의 여러 송건한테 갈 수도 없어. 어디로 갈 데가 없구나. 유비에 딱 와서 이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약하고 나약한 유비의 집안 사람이 저기 갖고 있었던 서천 지역을 갖고 있었던 그쪽에서 배신을 당했던 그 마초의 친구가 와요. 마초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웃어요. 마초를 보고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복의 친구, 지금 장노는 자네를 버렸고 조조는 자네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오나라 송건에게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자네에게 갈 것은 유황숙밖에 없네. 손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결단해서 가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섬겼던 그 지역을 다 가서 말을 합니다. 유장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저 대군을 보라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면서 그 땅을 얻어요. 그 누굽니까? 중간에서 여러분 제갈량이 그 순간에 여러분 마초가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성숙하게 막 그냥 오직 그냥 유비만 죽이고 뭐 그렇게 뭐가 될 줄 알았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미 다 자기를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촌 동생 마대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말 의리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대단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어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또한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막 칼을 들어대고 내가 막 하나님 나 주의 종 안 사가지고 죽인다고 내가 이러면서 목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제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는 뭐예요? 당신이 바울이 되고 나서 낮은 자가 돼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쓰레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초가 여러분 친구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유비에게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겪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상황 속의 것을 자기가 진짜 원조, 식량 원조도 오지 않아요. 배신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가서 받았어요. 진짜 받아주는 거예요. 뜨겁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깨닫고 한 나라를 갖다가 한 지역을 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을 송두리째 여러분 탁 갖다 바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만 그렇게 가져도 얼마나 기쁘고 좋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런 분불면하고 있을 때 바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말에 신뢰했다는 것은 교회 목사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관심이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돈 있잖아요. 이거 나이는 나보다 많고 막 급하게 막 나를 조작해서 그런데 돈은 보여. 내가 그 사람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돈 번 거 있죠? 그걸 핸드폰으로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착 날려주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그거 돈 이걸 놓자고니 게륵이죠 게륵. 그 닭 있죠 닭. 막 실컷 살점 막 닭다리 다 뜯어먹고 이 살점 붙어 있는 거 있죠.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죽까지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닭을 딱 보니 게륵이요. 아휴 너물 주자니 아깝고 내가 먹자니 배부르고 이런 거 있죠. 이걸 게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조조가 그래요. 배가 고파서 닭을 한번 뜯어먹고 실컷 정신을 뜯어먹고 나더니 어설프게 됐어요. 근데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 게륵과 같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퇴각하자. 그러면서 가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이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이제 목회를 통해서 돈을 이제 벌었죠. 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좋은 데 쓰고 영혼에 쓰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돈을 그렇게 했다 보면은 나중에는 줄 줄만 알고 펼 줄을 몰라요. 인색해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한 제국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더 쓰는 방법, 이게 천대까지 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베풉니다. 주님처럼. 주님도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셨죠.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좋아져서 영혼을 위해서 환원해야 된다고 했죠. 버림받은 고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 갈 데 오다 갈 데 없는 어르신들 데려다가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천국 보내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합니다. 왜? 그게 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참 착해요.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성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정이 급하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바울도 성정 급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응? 베드로는 율법을 좀 늦게 버리고 바울은 빨리 버렸다는 것. 즉 하나님을 더 늦게 만난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가서 복음을 정말 현란한 복음을 쓰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뭐 실제적인 거 같고 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오늘 믿었냐 내일 믿었냐 20년 믿었냐 속에서 믿었냐 어디서 믿었냐 그거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 뜨거움이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다 여러분 그 결과를 죽음 앞에서 받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는 받게 돼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권력자, 대통령, 뭐 왕이든 누구든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보고 깨달아야 돼요? 사울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만큼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할 때 바울은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그 문장력이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다 가슴을 내면서 내가 바로 바울이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안 해요. 바울의 복음을 보면 어느 사도들도 복음이 어느 성경도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고 절대적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맞는 말을 하기도 바쁜데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비유는 그럴 수 있어. 비유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하고 봐왔던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꼭 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맞는 걸 얘기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이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확실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얘기해서 뭐예요?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하려고 잘 모르면 이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된 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이 능력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도 중간에 많은 자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왜 지옥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버림받았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찬양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영적 깊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를 줬어요. 전부 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믿는 자를 싫어하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참 그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일이지만 이 삼내 가면 고려병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병원에 간호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는 그 삼내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저에게 말을 하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아니다. 저 자매를 좋아해주는 그 형제가 예수님은 지금은 안 믿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됐던가 선을 잘 지키고 잘 할 수 있도록 전도사가 됐으면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 사모를 만들었어요. 전도사가. 잘 들으셔요 이거는. 근데 이 형제가 자살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매를 결혼하고 싶어서 진짜 저한테 상담하고 우리 학교까지 찾아왔어요. 저 신학교 때 4학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형제를 보는데요. 잠도 못 자고 사람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 저래서 사람이 저기 황진이 그때 그 도령이 왜 죽었는가 알겠더라고. 아니 이 사람아 밥을 먹고 그래야지 그러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전사님 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에서 제가 섬찟한 죽음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제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어요. 밥을 먹이고 보냈어요.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 저는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빠지지 말고 가서 교회 가서 봉사를 정말 해봐라 했더니 했어요. 3개월 넘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진짜 그 얘기를 그 교회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는 장로님이 저보러 고맙다는 거 전도해줬다고.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근데 그 친구를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보응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놈 전도사가 그 전도사 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지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거 물어봐요. 나중에 영혼의 핏값을 가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그죠? 아벨의 핏값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나가면 그런 짓을 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며, 이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죽어간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식적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막 죽을 고비, 막 안타까운 고비, 내가 할 수 없는 고비, 이걸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이 좋고 속물 근성이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알아듣는 척 하는 거지. 응? 왜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12살이나 12살 이상 나이가 많고 늑다리에 나이가 많으면은 안 만나면 되지. 나는 나이 많은 사람 처음부터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저는 나이 많은 사람 싫어요. 저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가면 되는데 그런 거죠. 이거죠. 싫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고 뭐는 보여? 돈은 보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매들이나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태반이 그래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고 복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애들 너무 많아요. 왜요? 보이는 게 다거든. 보이는 게 다니까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좌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웠으면 그 단추를 다 뜯어내거나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여러분 힘들게 주님 떠나서 주님이 징계하시는 분들 내가 가끔씩 보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세 부대 세 축복이 뭡니까? 예전의 옷은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머리에 염색하고 막 꾸미고 이게 무슨 주부인지 무슨 뭐 나가요 아가씨인지 모르게 화장도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 가루상처럼 얼굴에 화장하고 다니고, 가루상이라고 알아요? 얼굴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막 치마도 엄마인지 그 자식들한테 누나냐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막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나는 그런 거 할지도 모르지만 막 그런 데다 자기 사진 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냈는데 CBS에서 그걸 통계를 냈는데 신앙의 척도를 나왔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메일로 받아보고 웃었다니까. 손톱에다 나의 손톱에다가 또 담의 손톱을 붙이는 거, 그걸 네일 아트라고 하나? 그걸 붙이고 있어요. 손톱에 영향만 해도 좋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지 키메라라고 알아요? 그 짓기를 이러고 다니고요. 머리에다 염색을 하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여러분 성숙된 교회는 그걸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요 염색 안 하고요, 염색을 해도 깜장색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힌두산 수련회 하면은 청년들이나 오면은 염색한 사람들 대부분 거의 90%를 다 염색을 해서 보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염색 서비스 해주러 하루 쫙 해주고 갑니다. 그렇게라도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잖아요. 도로 가면 또 이런 염색을 다시 하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 자연갈색 같은 걸로 이렇게 새치가 많고 이런 것을 여러분 하라는 거지. 이런 거는 내 말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노란색, 빨간색 무슨 공작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그것이 마치 자랑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봐 주면 막 저 사람 이쁘다 잘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잘 보시라고 제가 말해요. 지금 그 순간에 얼굴을 봐봐라. 조영남이나 남진이나 둘이 친구인데 별 차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응? 이면식이나 최주봉이나 똑같더라고. 옛날에는 달랐겠죠. 시간이 지나면 신성일 할아버지나 트위스트 김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 보이냐 이거. 나는 나이가 드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요양원에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뒷집 할머니가 이 할머니 다 똑같아. 예. 나이가 들면 질질질하고 힘들고 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러나 내 영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야죠. 하나님이 얼만큼 병을 줘야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병친다고 병으로 준다고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돌아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누군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참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몰라. 그런 거 고쳐라 그거. 아빠면 아빠답게 하고 다니라고. 아빠가 문신 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목욕탕에서 애들 데리고 가지고 애들 지연이만 애들 이렇게 듣고 아들이 뭘 배우겠어. 우리 아빠만 몸에 뭐 그림 있네.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 얘기가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염색이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참 안타깝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에 은혜를 주고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좋고 술 마시고 자고 담배 피고 싶고 여러분 친구들 다 만나고 싶고 그렇게 어떻게 주의 길을 갑니까?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거 막 대마의 영이가 있죠.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마초가 날라오면 그거 영 피고 가버린다. 뿅 가고 가버린다. 여러분 왜 안동 하회탈이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대마죠. 안동에 대마를 많이 키웠어요. 그걸 태우면은요. 그 냄새를 맡으려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보인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하회탈이 늘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세상에 가서 막 어디 내가 군생 할 때 보니까 우리 힘들게 군장 메고 가는데 남한산서 기슬짝에 이우락별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옆에 이런 데서 가든죠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요. 산중에 있어요. 훈련하다 우리는 사 먹지도 못하고 그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희희덕거리고 목사 되고 보니까 신앙을 갖고 보니까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봤어요. 예배를 끝나면은 밥 먹고 가서 거기서 수다 떠 무슨 은혜를 생각으로 간직을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돈이 곧 없어도 오늘 콜라하고 햄버거를 꼭 쳐 드셔야 되고 오늘 내가 돈은 없어도 여러분 커피 먹어야 되고 커피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왜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기회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개망나니처럼 살고 그냥 아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을요. 나는 우리 군대 선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이제 전역 3년 남으셨는데 이 선배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은 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서요. 참 행복하게 살고 한 영혼을 정말 책임져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만큼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게끔 저는 반대했거든요. 저는 또 그
두 부부의 결혼식에 저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랑을 보니 신랑은 너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너무 의지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신부는 신랑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순복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라고 그랬죠. 신랑은 사랑해 주라고.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너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때 여러분 일주일간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1년에 딱 2번 하는데 완전 축제예요. 진짜. 와 일어나는데 이런 거요. 진짜 이쁘시거든요. 그런 미인이 없죠. 이게 미스 코리아는 다 고쳤잖아요. 막 돌리고 깎고 여러분 패고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가란다 돌리고 이렇게 해서 다 했지만 이분은 이 얼굴 전체적으로 완벽해요. 그 선배가 그런 거 말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부대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죠. 전 부대가 인정하죠. 여신으로 보였으니까. 박수 쳤거든.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그래서 지금도 저밖에 몰라요. 그 동기들도 모르는 크고 비밀 아니는 저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가 불행하냐고요? 하나도 안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진실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내가 두레박을 타고 이 성에서 내려가서 죽음을 피했어요. 성령 받자마자 바로 죽이려고 하죠. 그때마다 피하고 숨겨주시고 매맞음에서 고통 속에서 어느 위협 앞에서 내 입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이제 돈인데 결혼했는데 저것이 내 돈 훔쳐갈까봐 남편이 잠을 못 자고 이 총 있죠. 총. 옆총을 안고 자고 있답니다. 이렇게. 옆총을 색탄을 놓고 여러분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들어 결혼하냐고 했어요. 뭐들어 결혼하냐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진짜 나 참 별로 사람 다 봐. 아유 결혼하면서 조건이 뭐예요? 재산이 많아서 결혼해서 내 재산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다짐을 하고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계약이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깝지 않아야죠. 다 기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 붙들고 가야겠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아까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 태어나서 무하고 배추전이 있어요. 무전 배추전인데 나는 이걸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 이쪽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고 음식 솜씨가 있으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 입은 청와대 근처로 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무전 배추전이 얼마나 그게 막 미치게 소름 끼치게 맛있어서 그놈을 갖다 여러분 하나 조카 며느리한테 나눠주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산 결과 요양원에서 여러분 자빠져 계세요. 야 욕심을 부릴 것을 부려야 되는데 이런 거 욕심을 부린 사람들 욕심이 부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여러분 주방에 여러분 냉장고에서 음식이 곰팡이 쓰고 썩어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을 나눠주지 못하고 너의 속을 보라. 냉장고로 속을 보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썩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먹기 싫으면은 남을 주던가 안 먹던가 해야 되는데 썩혀 곰팡이 쓸리고 썩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걸 버렸다니까요. 목사로 가고 사모로 가고 선교사가 막 김치도 버리고 된장도 버리고 고추도 버리고 고추장 된장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흙을
풀어다가 미숫가루를 해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기 간다 하고 뭐 이런 거 가야지. 갔는데 여러분 막 김치찌개 생각나고 막 된장찌개 생각나고 삼겹살 생각나고 아 여름에 지리산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선교가 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사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승무원들한테 내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이 그때는 그 순간에는 내가 가겠다고 막 이랬다가 막상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날짐승 잡아놓죠. 우리에다 넣어놔보세요. 막 철창을 뒤로 박아요. 막 살라고. 그런다니까요. 포기해야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좋고 내가 하나님도 겸해서 섬겨야겠다. 그거는 건 없어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적당히 뭐 술도 한잔 하고 남자가 그래야지 이거 사회생활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런 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라 실력. 아 우리 부장님 술 안 하시는데 실력이 말을 못해. 나는 술 안 먹네. 나는 콜라 한 잔 먹으려네. 회식 가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자네들은 술 한 잔 마시려면 마시소.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실력이 있어 저분이. 대단해. 근데 여러분 회사 사장이 술을 안 먹는다 쳐보세요. 그래서 계도에 올렸어요. 말을 해요. 나는 여러분 어느 계약을 할 때 술 한 잔 먹어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술을 잘 먹는다고 술 상무가 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세상 나가서 막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지 마세요. 뭐 팥빙수 하나 먹지 마세요. 이 얘기로 막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게 좀 있어요. 문자가 한 번씩 와요.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오직 여러분 내가 탁 사모가 목사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그 목사님이 저처럼 성질이 지랄 같아도 이렇게 다독여서 이렇게 주먹으로 찔고 손바닥으로 쳐갖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마냥 다리를 쭉 펴고 세상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과 죄악으로 가는 발은 빠르다 했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순간 모든 것은 포기가 돼야 돼요. 그걸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술 안 먹고 고기 먹는데 회를 먹는데 소주 한 잔도 안 먹고 저렇게 회를 맛있게 먹는 분은 처음 봤다고 누가 나가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러더래. 사모님한테 식당. 저를 보고 그랬대요. 아니 술을 저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회를 잘 드시고 저렇게 사이다에다가 저렇게 잘 드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내가 니까지 것들이 술 맛을 아냐 그랬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말고 이렇게 냄새만 맡아봐도 다 알아 제가. 그렇게 니들이 뭘 알겠냐. 다 여러분 그런 건 이미 빠이빠이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어도 기쁜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여러분 천국 가족이고 식구지.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들어올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지. 나는 이것도 좋고 친구도 만나고 12시 새벽 2시까지 수다 떨고 나는 이런 것이 좋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아이돌 연예인이 20살인가 21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막 아기를 셋을 낳았어. 쌍둥이 낳고 또 아기를 낳아서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막 클럽 가고 시어머니가 속이 끓지. 말은 못하지. 아가 어디냐 그러면은 걱정되지. 애들 놓고 가갖고 아니 뭐들어 결혼을 일찍을 해? 40살이 나오지. 모르게 일찍 결혼하냐? 누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고 막 칼로 찔렀어? 총으로 쐈어? 40살이나 이제 놀고 다 놀고 다 하고 40살이나 50살이나 돼가지고 결혼하지. 뭐들어 결혼해? 애기들 생각을 해야지.
영적인 걸로 얘기해 드릴까요? 그렇게 흔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클럽에 가서 흔들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오면 그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애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 제가 늘 말을 해요. 원장님 그 집회 나갈 때도 저기 성도들 옷 좀 그 앙드레김 유작하고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 없게 해달라. 옷 좀 잘 조신하게 입고 담요가 문제가 아니라 집회 때는 좀 치마 입지 말고 긴 바지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긴 바지. 집회만큼이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몸매가 잘나고 그러면 좀 참을만한데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저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러 믿는지. 아니 교회로 왔으면 모자 벗어야 돼요. 앙드레김 유작 그런 거 해고 와가지고 김천에서 그거 뭔 짓이냐 이거예요. 뭔 짓이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어? 그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없어요. 솔직히 해야지. 끝내고 정리하고 딱 해버려야지. 그 뭔 짓이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치기가 아니시죠. 복을 내릴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셔요. 내가 하는 짓이 꼴뚜기 같은 짓을 하니까 몽둥이를 쳐맞는 거예요. 응? 하는 짓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답은 이렇게 와?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상대편이 그럴 생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환난의 때에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줘도 왜 안 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 마인드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때려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존경합니다. 이 정도까지 능력이 있는데도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병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 아멘? 멋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온몸이 다 아파도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곧 끝나니까. 곧 이 세상 끝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5만 원이 없고 10만 원이 없어서 이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떠밀어 가지고 오도방정 다 떨고 인생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수고와 슬픔 뿐인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참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렇게 되대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이 순간에 이제는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름으로 내가 이걸 잃었구나 하면은 다 버리고 내가 좋은 영적인 옷을 입으려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가야지. 그런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응? 술이 얼마나 먹고 싶고 이 더운 날 맥주 한 잔 탁 해서 마시고 그러면 막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아주 속상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 한 잔 먹고 하나님 앞에 네, 주님 내가 힘들어서 한 잔 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나 이해해요. 근데 그 속에서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에휴 네가 술을 먹을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이걸 꾹꾹 참고 누르고 살아왔는데 이러냐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래도 그러지 말아라 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처럼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좋은 은혜로 되면 좋은데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걸로 끌고 끝까지 가버린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잉어처럼. 잉어는 어떻게 해요? 미끼를 주면은 먹었다가 훅 뱉어냈다 이걸 몇 번 한 다음에 진짜 진리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갈급해 있다고 해서 전해줘 보면은 그게 금방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거 억지로 못 말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 표현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권사님 하나님 믿어요? 믿는 데잖아. 예성이 하나님 믿어? 믿어. 믿는데 졸립잖아. 믿는데 졸릴 수도 있어. 자, 하나님 믿어요. 천국도 믿어. 똑같이 세상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있어요. 키도 크고 이쁘고 잘났어. 왔다 갔다. 사람들이 쳐다봐. 와 이쁘다. 저 사람이 아가씨인가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서 쳐다봐.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쳐다봐. 저쪽으로 쳐다봐. 그러면 그것은 아이고 그냥 그런 것 없다고 딱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튼 어때요? 남편한테 여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 이쁘대 뭐 어쨌든. 그럼 그 남자가 속으로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연기하고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악기 같은 거 좀 잘한다고 자랑하고 예를 교회로 피아노 친다. 그리고 행동은 개차반이요. 막 늦게 오고 막 머리도 막 안 말려갖고 축축해가지고 교회 와갖고 막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 딸들이 거의 그런다니까. 모두로 예수님 게을러 빠지기가 게을러 터지기가 여러분 얼마나 게을러 터져서 대동강 물 풀릴 때나 겨울에 빨래하는 그런 여자들처럼 말이요.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좋겠어 안 좋겠어? 권사님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좋을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최고라고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멋지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모든 걸 하나님으로 맞춰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의 안질, 눈병, 간질 아시죠? 질환병 이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는데요? 네 은혜가 족하대.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가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능력이 나가 말씀을 통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능력자야 권세자야. 근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줘. 다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은 뭐였어요?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언제 깨달았죠? 금식하다가 깨달아요. 금식. 고쳐주세요. 좋아서 모르겠어요. 남편이 밖에 나갔는데 막 아줌마들이 잘생겼어요. 멋있었어요. 막 연예인들도 그런 데잖아요. 누가 그 아내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아마 정우성이란 배우하고 결혼을 할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맨날 가시방석 입었어.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 해놓고 살겠지. 몰래 전화해가지고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하겠지. 불안해서. 그럼 무드로 결혼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이 순간이 지금 또 내일 그 시간이 지금이고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다 된 것, 이 모든 것,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나 잘 들어라. 니들이 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요, 너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가보세요. 누가 집사님 잘해요, 권사님 뭐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기둥에, 이런 말은 좋게 들리고 감사합니다로 돌아서지만 돌아서는 즉시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소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빠지면 마귀해지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를 갖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은혜로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냐는 거. 근데 여러분, 그 한계점을 넘어서서 죄가 죄인지 내가 나인지 똥이 나인지 내가 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알아요. 근데 몰라. 알아요 하고 영적인 얘기해 주는데 바로 알아요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알아요 하는 거예요. 왜? 지기 싫어가지고. 잘 들어보셔 봐요. 응?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주면은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거. 응? 예수님을 믿었으면 한 가정의 교회 집사요, 교회 엄마가 되었으면 성경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알아요, 굴더라고. 모르니까 지금 자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귀신이 잡고 그것이 막 헷갈리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옷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옷이 그런 옷밖에 없냐고요, 여러분. 좋은 옷이 많잖아요. 누가 봐도. 근다고 여러분 엄마처럼 하고 다니라고 고춧가루 이빨도 닦지 말고 고춧가루에다 묻히고 다니고 머리도 감지 말고 머리에서 이 나오게 하고 다니고 홍기밥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말을 좀 알아들으라고 내가 그것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가듯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엄마가 엄마답게 하고 살아가라.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하고 살아가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게 뭔 줄 아냐? 네가 세상에 입었던 그 옷을 버려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술 한잔 먹을 줄 알고 그걸 즐겨본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요 은혜인데 내가 그걸 배신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 참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상 받으려고.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이고. 특히 당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사모들이 너무 많다. 사모 까지 말아라. 내가 사모들 잘 안다. 나 이해한다 한쪽으로는. 그러나 사모가 되기로 했으면 그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그죠? 그러면요 조금 좀 깨달은 척하면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 뭐 얼마나 됐다고 안 좋아하네 그런 말. 그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버려둬요. 왜? 그거 내가 무슨 힘으로 됩니까?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혼들이 저에게 왔을 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은 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영혼이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를 하든 결국 자기 선택대로 가든 뭐 하든 그건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만큼은 진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 참 불쌍히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게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무슨 승패를 다루는 일이 아닌데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목사들 자체가 전부
성숙해 있지 못해요. 왜? 안 돼요. 그거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좋은 기쁨, 감사, 더 좋은 걸 주실 은혜가 주님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죠. 여러분 교회만 앉아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래서. 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넓고 더 복된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세상이 좋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나는 아직은 세상이 좋네 친구 그래버리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친구가 훨씬 낫구나. 아닌 것처럼 교회 성도처럼 이미테이션으로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이 친구가 솔직하고 담백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가뭄의 단비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기만 해도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얼마나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다 된 것이 나의 능력이